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설교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전사님이죠. 7년차 목회를 하면서 안식월을 2월달 보내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 강단을 또 맡길 수 있는 설교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영호 전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제가 우리 조영호 전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전두사는 내가 키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함께 너도 같이 키웠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아연감기에서 목회할 때 우리 조영호 전사님 또 김양미 사모님이 둘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와서 영어 예배 또 기획 목사로 사역을 할 때 또 청년 목회할 때 만났던 청년들인데 그 중에서 100여 명 중에 가장 별처럼 빛나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또 결혼을 하고 또 목회의 길을 걷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섭리로 우리 해림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키운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은 오셔서 대학원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마치셨고 또 3년간의 지금 수련 목회자 과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시고 4월 달에 이제 4월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참 좋은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교회학교 또 미디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양미 사모님은 우리 한국에 있는 가장 좋은 기독교 명문학교 판교에는 독수리 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수학 선생님으로 중학교 선생님으로 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연이와 은우가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축복의 가정인데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서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이 참 감사하고 특별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시간이 특별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 이제 7년 차가 되시면서 안식년을 가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여기 해림교회 부임하시고서 10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해림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6년 차가 벌써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솔직히 저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못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확 체감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역사를 훑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네, 보여주시겠죠?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희림교회에 온 것이 부임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이제 먼저 왔었습니다. 자, 새록새록하시죠? 이게 이제 제가 교회에 부임한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인사드리려고 이제 아내랑 같이 찾아뵀을 때인데요. 이제 그때 사진이 몇 개 없어가지고 아내 얼굴 표정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개인 정보를 보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눈치채셨겠지만 아내가 저렇게 뚱뚱한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때 이제 첫째 아이가 뱃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다음에 돼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저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금요기도에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했던 때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는 벌써 이제 아이가 나왔죠. 그리고 또 다음 보시면은 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첫째 아이 돌도 맞으면서 이제 저희 가족들만 모여서 이제 돌잔치를 했었는데, 근데 목사님도 모시고서 이렇게 돌을 치렀었고요. 또 다음 사진, 네, 요거 이제 저희 돌 사진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둘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요렇게까지 다 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6년의 시간이 이제 저만 생각하면은 뭐 그냥 시간이 지났나 보다 싶은데, 이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성가대 지휘를 맡았죠. 이제 그것도 아마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엄갑석 권사님께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맡아주셔서 얼마나 좀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성가대를 했던 게 초등학교 때 했던 성가대가 마지막인데, 갑자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휘를 맡게 돼가지고 참 우리 성가대 분들 또 이 반주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 잘 따라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이 청년부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청년부들이랑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청소년부 맡으면서, 이제 청소년부 애들은 보통 자기 사진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제가 또 특별히 사진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가, 이 부족한 전도사를 잘 품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저와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우리 교회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그것이 선한 동역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생각만 해도 행복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해림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수요예배 인도를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저희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고, 또 마음을 같이하고 예배에 말씀에 힘쓰고, 그렇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초대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게 되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해림교회가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교회의 위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고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성도들의 영을 살리고 그 삶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그런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와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년 가지시는 동안에 우리가 또 영육간에 충분히 회복하시고 충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아멘이시죠? 제가 이 수요예배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를 제가 못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아멘 소리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또 기쁜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안에 정말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또 점검하고 온전하고 굳건하고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죠? 대답이 아예 없으실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를 보통 많이 떠올리게 되시죠.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도 있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한다던가 글씨의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승리의 믿음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잘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떠올리는 이 믿음의 위인 다니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큰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쿰란이라는 지역에 여러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1947년도에 그곳에 있는 동굴에서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쿰란 이 동굴의 사진이고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견된 이 구약 성서들입니다. 이 사본들이 주전 2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시기도 전에 쓰여졌던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이라고 밝혀지면서 이것이 쿰란 문서 아니면 사해 문서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제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여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오경이랑 함께 많이 발견된 책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서였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게 많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중에서 어느 게 중하다 경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니엘서 말고 조금 더 즐겨 읽을 다른 책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또 다니엘,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서라던가 예언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그렇게 많은 성경의 책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즐겨 읽고 묵상했던 것, 모세오경만큼 자신들이 율법처럼 즐겨 읽었던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엘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전 6세기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포로 생활, 식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통치하던 국가가 멸망을 해도 또 다른 국가에게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다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그리스가 망하니까 로마로,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주권을 거의 잃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또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시대를 살거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 믿음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복잡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다니엘이 거쳐간 나라들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다니엘이 한 나라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것 한번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다가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이 망하니까 메데라고 하는, 지금 메디아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위임 통치를 당하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로까지 당하게 돼서 계속돼서 나라가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은 또 더 기가 막힌데요. 다니엘이 거쳐간 왕들인데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무려 6명의 왕을 지내다가 또 메데 바사에 이르러서는 또 2명의 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11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2명의 왕은 반역으로 암살당하고 또 마지막 그 바벨론의 왕도 살해당하면서 그렇게 복잡한 삶을 다니엘이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것도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때 국가의 중직을 계속해서 맡게 돼요. 느부갓네살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모든 지방에 관리를 하게 되는 직을 맡게 되고요. 나보니두스라는 왕 때도 그 곁에서 조언자 역할을 했고, 벨사살 때는 아예 왕 다음의 자리에 이 다니엘을 앉힙니다.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서 다리오 때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이 다니엘이 섭니다. 이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막 왕이 막 암살을 당하고 막 나라가 바뀌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라의 중직을 맡으면은요, 이 반역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멸망할 때 이 중직 맡은 사람들이 같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나라의 중직을 맡는 역할을 감당했고, 그것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또 민족의 지도자로서, 대표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냥 믿음의 위인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렇게 나라의 중직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다니엘이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혼란한 시대, 반역이 난무하던 시대 속에서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지 않고 그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나도 나라의 중직을 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줄로 믿지만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와 그 신앙의 기둥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볼 것이지만, 이 고백 속에는 다니엘의 삶과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혼탁한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죄가 범람하고 또 유혹도 많고 다양하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시고 영적인 게임과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거룩한 신앙의 기둥으로 바로 세우고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되는 2개의 기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화면을 보시고서 우리가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시리다의 신앙. 하시리다의 신앙.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시리다의 신앙.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너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쓰여진 구절인데요, 특별히 건져내시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람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아람어 문법에서 샤펠이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이것을 사역동사, 그러니까 무언가 할 것이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과 비슷한 표현인데, 이 그 의지를 특별히 더욱 강조하고 결의에 찬 표현을 할 때 이 샤펠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넘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결의에 찬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는 이와 같은 결의에 찬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결의에 찬 고백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고백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세 친구가 하시리다의 그 결의에 찬 고백을 하기 전에 상황을 좀 보시면은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부를 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서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왕이 이 세 친구를 친밀하게 여겨서 그렇게 부른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원래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오면서 주어진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원래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세 이름이었습니다. 이 각각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름으로 뒤바꿔준 것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먼저 보시면 하나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사드락이라고 바꾸게 되면서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총애를 받는 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고 하는 거룩한 선포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메삭이라고 해서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라고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의 의미였지만 이것을 아벳느고라고 바꿔서 느고신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를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꼬집은 것입니다. 너희의 신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거야.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 신의 종인 것이고 너희는 이제 나의 종인 것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혹독한 진실을 이 세 친구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공격과 그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이 세 친구는 결의에 찬 믿음을 가지고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시리다의 신앙은 그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결의의 고백이 바로 이 하시리다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질문이, 그런 도전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너가 돈 없이 살 수 있어? 너가 집 없이 살 수 있어? 너 건강 해쳐지면 어떡할 거야? 너의 그 인간관계 없어지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회사의 지위, 커리어 이런 거 없이 너가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겠니?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런 시대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반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믿고 담대하게 하시리다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잘 아시는 고백이실 거예요. 말씀이실 거예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그래 아마 좀 목회자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 뒷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읽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순간이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과 우리의 그 전부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 그 외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인 것이죠. 지금 이 세 친구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하시리다 라고 결의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시리다의 신앙을 위해 우리는 그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아래 내려놓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제자된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의 도전에 믿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자리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선하신 손길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제자된 정체성으로 그 믿음의 결의를 다지면서 하시리다의 신앙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신앙의 기둥을 살펴볼 수 있는데 또다시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뭐라고요?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막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우리도 삶에서 진실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삶에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대로를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종종 들으셨을 텐데 이 찬양이 막 신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기쁘게 부르게 되는데요. 정작 이 가사를 좀 곱씹어 보면은 참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이제 좀 이 자리에서 반주도 없이 부르긴 좀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찬양은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사로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서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욥기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소유하고 있던 가축과 재산을 다 잃고 자녀까지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 순간들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은 그때 욥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그때에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고 주님께 찬송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그 평온했던 그 삶의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배를 드렸고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욥에게는 계속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욥이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광대한 뜻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욥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어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죠. 지금 이 세 친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였습니다. 그 풀무불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가 아니라 이 세 친구를 끌고 가던 사람조차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구덩이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100%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친구가 고백하고 있는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고백은 죽음을 전제로 한 고백이고, 그들은 자신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한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그 깊숙한 곳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거룩하고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인도되는, 그렇게 참된 축복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두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 아래서 굳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영화가 좀 생각이 나서 좀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라클스 프롬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포스터를 해놨는데
이게 보시면은 에나 빔이라고 하는 그 아이와 그 가족의 실화 이야기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성도님들 바라보시는 왼편이 이 영화의 이제 장면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실제 그 가족의 모습입니다.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 에나 빔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는데 마지막에 기적적으로 그 불치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이 스토리를 딱 정리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요, 그 불치의 병이 그래서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 에나의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가가 이 영화의 중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불치병의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엄마와 그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점점 병이 악화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영화에서는 그 교회에서도 상처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이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과정을 계속해서 지나게 되면서 이 에나의 가족이 뭔가 치료가 잘 풀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가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에는 이 아이가 죽은 나무, 이게 나무가 죽어있는 나무인데 거기서 뛰어놀다가 그 나무 속에 떨어져서 기절을 하게 되는, 의식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는 의식을 잃었고 나무 속에 들어가 있고, 근데 나무를 부수면은 아이가 또 위험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아이도 꺼내지 못하는 그 걱정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 가족 모두가 그 나무를 붙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사진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무를 붙들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지점이 바로 비로소 에나의 가족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리다라고 하는 그 결의의 고백과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 고백이 그 가정 안에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신앙의 두 기둥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하시리이다 선포할 수 있고, 우리의 간구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선한 약속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고자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두 기둥, 하시리다의 신앙과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만을 믿으며 결의의 찬 고백으로 담대하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더 선한 뜻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도전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그 모든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낙심케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 진정으로 참된 행복의 삶을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